느끼겠지만 저는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분들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아주 훌륭해 보이시고요. 또 찬양대도 은혜롭고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모두 다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부조한 종이 1989년 미국 프린스턴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간지 한 달여 뒤에 프린스턴 남쪽에 사우스 버지니아주가 있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곤충을 구해가지고 대낮에 장로님 가게를 침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부딪히자마자 바로 곤충을 발사해가지고 장로님이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자 달려들어서 장로님의 머리에다 곤충을 갖다 대고 확인 사살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어디 나가실 데가 없는데 이 장로님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상처를 준 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견디다 못해서 장로님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곤충 맞고 죽지 않으려면은 절대 목사님 나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곤충 맞고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 뒤에 선배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 이구동성 하신 말씀. 우리는 그 목사처럼 장로님을 향해서 소리나는 곤충을 쏴보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향해 소리나지 않은 곤충을 쏴보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장로가 목사에게 상처를 줬기로 써니 어떻게 목사가 장로에게 소리나지 않는 곤충이라고 곤충질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고 또 미국에서 돌아와서 치유하는 교회를 24년째 담임하면서요. 이제는 선배 목사님들 말씀이 뜨겁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의 상처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주의 종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양떼들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 얼마나 상처받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목사님을 성토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가 목사에게 상처를 줬기로서는 어떻게 목사가 장로를 향해서 곤충질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들이 우리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 전부 다 방탄조끼 하나씩 사입고 나갑시다. 씁쓸한 웃음이 터져났어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 장로님이라면 교회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고 제일 충성을 다한 분들이고 제일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끔찍한 살인사건과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거칠고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린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쓴뿌리가 계속 썩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뼈마디를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갖가지 신경성 질환이 생기는 게 다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안 되니까 그것이 갖가지 신체적 증상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붙어가지고 암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정말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얼마나 마음의 감정 의리가 그렇게 붙으면요 이 암으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연구를 했어요. 18년 동안 임상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감정의 응어를 풀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감정의 응어를 풀어버린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2.7배가 높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욕심도 다 죽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고요,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 미국에 가서 이 상담 치유학을 공부한 거예요.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습니다만은 그 원리는, 제가 시카고 한연합장로를 담임하다가요, 언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정광석화 같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먼저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상처의 증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치유가 안 되면 사람들이 악독해져요. 옛날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악독해지는 거예요. 노하고요, 분내고요, 떠들고요, 비방하고요, 악의를 품게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 다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처의 감정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어버리냐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부어버려요. 남편들이 밖에서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집에 와서 누구한테 쏟아부어버려요? 네? 마누라한테 쏟아부어버려요. 마누라가 뭔지예요? 그럼 마누라는 또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아이고, 경험도 풍부하세요. 자식들이 쏟아부어버려요. 그럼 자식들은 또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예, 강아지요? 그 집은 강아지라도 키우니까 강아지한테 쏟아붓지만 강아지 없는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학교 가서 만만한 친구한테 쏟아부어버려요. 결국 자기만 가슴 아프고 힘들면 됐죠. 왜? 자기 한 사람의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주위의 가족들을 전부 다 상처의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 와서 그 상처의 감정을 다 쏟아부어버려요. 언제 쏟아부어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 할 때 쏟아부어버려요.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 자기의 상처받은 감정을 쏟아부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이 회의하면서 신앙에 깊은 상처와 회의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교회 목사님도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은혜롭게 잘 마치고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를 했는데 막 재직회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감정을 쏟아부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한 집사님 따라오면서, 목사님 오늘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가서 저녁이나 들고 가십시다. 그래. 횟집으로 모시고 갔대. 목사님 오늘 교회를 잊어버리고 회나 실컷 드세요. 무슨 회 좋아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 기다렸다는 듯이 당회하고 재직회 말고 뭐든 시키라. 여러분,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나 자기 감정을 쏟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 은혜롭고 효율적으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이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지, 자기 주장 앞세우고 자기 감정 쏟으면서 자기 상처를 쏟아붓는 것이 회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민주적인 회의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들이 회의하다가 불화와 분쟁 가운데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진적과 오남지역 빼놓고. 그래서요, 절대 상처의 감정을 이제 사람들 앞에 쏟아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쏟아붓냐 이거요. 저는요,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가족 치료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가족 치료를 해주고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매주 가정 세미나를 했어요. 40커플, 그러니까 80명의 부부들이 모여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하고 전체 모여서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하나씩 했어요. 한 주는 부부 십계명을 써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도 나와서 발표하고 우리 목회자 대표로 부목사님 4분이 나왔어요. 근데 먼저 부목사님 발표하는데 제1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제 마음속에 사모님이 신경질 좀 내신가 이런 생각. 제2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사모님이 얼마나 신경질 내시면 저럴까 하는 생각. 제3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사모님이 엄청 신경질 내신 모양이다 생각.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10계명까지 신경질 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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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 내지 맙시다인데 정말 그 소리 들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죠. 아니 한두 계명만 하지 어떻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줄기차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순간 옆에 계시는 사모님 얼굴을 쳐다봤어요. 사모님 얼굴 파개치는 거예요. 누구들하고 한 소리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실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헤어질 때 제가 주차장에 가서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세요 하고 떠나고 아니나 다를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분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틀림없이 어젯밤 그 가정에 일이 터졌구나 생각하고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무사히 출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 아침 9시에 맞춰서 목사님 허겁지겁 나타났어요. 우리 목회자들 전부 나가서 손을 들어 환영했어요.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고.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어젯밤 별일 없었냐고 한마디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사모님 말 한마디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들 재워놓고 일을 터뜨리려고 애들 시키더니 애들 방으로 재우러 들어갔죠. 혼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든지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모님이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애들 방 문을 살며시 열어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사모님이 애들 재우다가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 무사히 넘긴 거예요. 새벽녘에 눈이 띄었는데 바로 새벽기도 못 나오겠대. 왜냐하면 그 사모님은 화가 났을 때 화를 안 풀어주고 나가면 그 다음 보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라크 보복은 저리 갈아요. 그래서 집에서 개인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사모님하고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놓고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사모님이 7시만 넘어서 부시한 눈으로 나오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젯밤을 놓쳤다는 온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여보 당신하고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놨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대답할 기회를 안 주고 쏜새같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보름 정도 말 한마디 안 해요. 하여튼 그 사모님 보통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 몇 달 계시다가 LA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옮겨갔어요. 저희가 1997년에 귀국하는데 꼭 LA에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댁에서 한 주간 머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옛날 사모님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 안 같으시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 덕분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시카고에 있을 때 저희 내가 이 가정 세미나하면서 부부 10계명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수모를 겪고 창피를 겪었던지요. 누구 면전에서든지 화난 감정을 탁 쏟던 여자가 그날 이후부터 그 화난 장소를 피해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이 여자가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문을 열어보면은 골방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신의 상처의 감정을 다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일상생활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큰소리 쳐서 그 인간들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댁만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도 다 안 변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은 내가 남편이나 자식들 뜯어 고친다고 잔소리하고 큰소리 치고 그래도 안 되면 죽여라 죽이라고 달려들다가 한 대씩 얻어 터지면 또 겨울에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요, 죽여라 죽여라는 말을 조금만 약하게 해보세요. 죽여를 조금 더 약하게 하면 뭐가 돼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힘들고 분노의 감정이 솟구칠 때 주여, 주여 두 마디만 외쳐보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때 상처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요, 그때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게 되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상처받은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24년 전에 이제 교수 생활하다가 치유하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부터 딱 마주보고 갈라서 앉아가지고요, 당회가 시작되자마자 큰 소리가 터졌. 장로님들도 열받치면 왜 큰 소리 안 나고, 내가 그것까지 이해해. 근데 조금 있으니까 세상 방언이 터져 나와버려요. 우리 진저 오남 지역 교인들은 순진해서 세상 방언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혀가 꼬부라지면서 쌍시옷 바람이 터져 나와버려요. 저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우리 주봉채 목사님도 계시고 박기루 목사님도 다 노량진 교회 같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세상 방언까지 하는 장로님은 안 계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제 감정이 격해지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에이 씨발로마 어디가 너 거기 있어. 와, 그래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끼리 막 몸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지 제가 40대 초반에 그 교회 갔는데 이 60대 장로님 집사님들 막 엉겨가고 싸우는데요,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들어가 뜯어 말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 막 감정 격해서 뛰쳐나갈 때요, 이 팔다리 붙잡으면요 다 뿌리쳐버려요.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혁띠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띠를 잡고 막 뜯어 말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나 그 교회 가서 처음 써먹었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비참해버린 거예요. 이런 장로님, 이런 집사님들하고 어떻게 목회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 마디 외침이 있었어요. 주야, 주여.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해야 됩니까? 또 새벽마다 엎드리면 그렇게 기도해서 주여, 주여. 언제까지 우리는 싸우면서 이렇게 지옥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개월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겠니? 진노의 손을 펼쳐서 내리치는데요, 불러갈 사람들 불러가 버려요. 쓰러뜨릴 사람들 쓰러뜨려 버려요. 내쫓을 사람들 다 내쫓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상처의 감정을 안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같이 엉켜서 싸우고 있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옥같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하면서 저의 상처의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상처의 감정을 더 이상 가슴에 끌어안고 어디 두고 보자 벼르면 여러분 속 다 썩어버리고요, 그것은 사망이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상처의 감정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시간에, 주님과 나만이 하는 장소에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가슴 아픈 사연 주님 앞에 다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개운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상처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 빈 마음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두 번째 단계.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아무리 내게 상처를 주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그런 원수 같은 인간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회를 5년 4개월 목회를 했어요. 제가 처음 단임 목회를 그것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 사람은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미국 보내가지고 찜 빠지고 고생을 해야 진적과 원함에서 살 때가 천국이었구나 그때 깨달을 것입니다. 왜 미국 생활이 참 힘드냐면요, 첫째는 다른 문화권 속에서 다른 인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흑인들 지나가면 저 껌둥이 간다, 연탄 굴러간다, 밤안개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미국 가보십시오. 흑인들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지 저 눈 찢어진 것들 간다, 노랑둥이들 간다, 오렌지 굴러간다 그래버려요. 여러분, 백인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은 조금 견딜 만해요. 근데 흑인들이 우리를 차별하면요 너무 상처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생활은 영어를 안 하고는 살기 어려워요. 물론 한국 사람들 상대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국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 영어로 여러분들 말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저도 미국에 와서 영어로 공부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만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영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피차 고생이에요. 다 스트레스 받아요. 세 번째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대부분 미국 가서 하는 것이 육체 노동이에요. 세탁소나 봉제 공장이나 청소하는 것이나 잡박가게, 핫도그샵 다 하는 거예요. 다 육체적으로 하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남편만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요, 부부가 다 같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다 남편하고 같이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은요, 낮에 서울 시내 큰 식당 가보면 여자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거기 남자 한 명씩 끼어 있으면 틀림없이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들 복 받은지 아시오? 아멘 안 하면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민 목회 찐빠지 고생해버려. 여러분, 한국에 사는 여성들은요 천국에 사는지 아시오?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 육체 노동하고 한 주간 내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교회 올 때 전부 상처투성이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매주일 말씀을 통해 치유할 수 있을까 해서 보통 월요일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 전할까요? 이 치유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주일날 선포하는데 한 주는요 영감이 안 와버려요. 그 토요일 새벽이 됐는데 본문조차도 못 잡고 있어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지겠어요. 설교를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막 그런 날은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주님, 설교 영감 안 주시려면 오늘 재림해 버리십시오. 오늘 재림하셔야 내일 설교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번 주는 영감을 안 주십니까? 내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주여 영감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와야 할 영감은 안 오고 별로 반갑지도 않은 영감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 그 영감은 다름 아니라 저희 교회 당의 서기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평소에는 저한테 잘하는데요, 특별 은사가 나 있어요. 그것은 회의 때마다 목사 반대편에 서는 은사예요. 여러분, 회의하다 보면 꼭 목사님하고 의견이 일치되겠어요? 반대할 때도 있죠. 그런데 회의 때마다 그것은 특별 은사 아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긴다고 생각이 왔는데 아직도 풀지 않은 감정의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장로님을 사랑으로 더 잘 섬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 마음속에 감정의 응어리가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장로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도 영감은 안 와버려요. 그렇게 오전이 다 지나가. 점심때가 되니까 마음이 더 막 얼마나 다급해지겠어요. 근데 마치 그때 성경 말씀 한 절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시면, 장로님하고 화해하라고 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차를 운전해서 시에 사시는 장로님 댁 갔어요. 장로님이 토요일 휴무기 때문에 댁에 계셨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을 열고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셔요. 목사님, 제일 바쁘신 날 어떻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가 장로님 보고 싶었었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다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회의 때마다 반대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고, 저는 아버지에게서 무슨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 한마디도 못 듣고 맨날 입만 여시면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야단과 꾸중과 책망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매사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으면요, 매사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버렸겠냐 이거요. 그분이 지난날 치유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버지 하늘날 떠나가셨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용서하십시다. 그래야 장로님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먼저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하시고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60이 다 되신 장로님이 카페트 바다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늘날 떠나간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 눈물의 기도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메이던지요. 저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버렸겠습니까? 오늘 이미 하늘나라 떠나가신 아버지라도 다 용서해 싸우니 우리 장로님 지난날의 상처 치유해 주고 남은 여생이라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드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날 밤에, 그날 오후에 서로 집으로 헤어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찬송가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막 눈에서 그 화해의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죠. 집에 돌아와 서재 책상에 딱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막 영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영감이 막 쏟아지던지 그걸 받아 적으면서 주님 계속 불러주시옵소서 받아 적겠나이다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받아 적으니까 설교 한 편이 다 완성돼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날 제가 강단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제일 감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 설교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조금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이건 막전엔 찐빵 아니요?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맛있겠어요. 제가 그날 그 전날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날 강단에 서자마자 우리 교인들 향해서 막 가슴속에 그동안 맺혔던 모든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났어. 태평양 건너 이역만리 타양 땅에 왔어. 그것도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도 못했던 이 육체 노동하면서 한 주간 내내 심지어 흑인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그 서러움 속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주간 내내 지쳐서 주일날 교회 오면 서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참 그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도 가시돋친 말로 서로 찔려대고 찔림당하고 서로 가슴에 응어리고 후벼대고 후빔당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옥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감정 안 풀고 지옥같이 산 사람들 죽은 다음에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갔다 갑시다. 여러분, 무슨 낯으로 서로 대하려고 하고 무슨 얼굴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라도 통에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엎어지십니까? 더 반주자는 반주하러 나오네. 참 이렇게 순전한 교인들이 어디 있어? 그때 통성기도 했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엎어지냐 이 말이요. 그때 통성 반주자 다시 들어가세요. 들어가. 참 순전한 청년이요. 네. 그때 말씀 중에 통성기도 들어갔다니까요. 참 진접 이 오남 지역 교인들은 주의 종들 닮아가지고 똑같이 순진하요. 보통 주일 낮 예배 통성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강권 하니까 통성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도 말은 안 했지만 다 가슴에 상처받고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것을 쏟아 붓는데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서 울기 시작한대. 여러분, 몇백 명 교인들이 한꺼번에 통곡 기도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제가요 통성기도를 인도하면서 막 전율할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성기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예배는 마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을 쳐가지고 기도를 진정시키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그동안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분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런데 찬양대부터 가서요 말도 못해요. 그냥 끌어안고 우는데요, 저는 60대 중반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려봤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은혜 예배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카고 연합장로교는 완전히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 가려고 할 때요, 우리 주봉채 목사님 알아요. 제가 노량진 교회 있을 때 수석 부목사로 모셨던 강신호 목사님이 제가
시카고에 처음 가서 다니던 한미교회 담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육 목사로 있다가 제가 그 교회에 어플라이 한다고 그랬더니 신문 광고를 보고 그 교회 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점잖으신 그 강 목사님이요. 나중에 이제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 전에 목사님 3분 내 몰아낸 이 목사 찢어 죽인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배 목사님 가지 말라. 그걸 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강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목사님, 목사 어떻게 찢어 죽인가 가볼랍니다. 그리고 갔던 교회예요. 그렇게 싸우는 교회고 갈라지고 흩어졌던 그 교회였어요. 가서 보니까 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이 터져 나왔어. 그 불행과 고통 속에 분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의 공동체를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 봐보세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정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잠시 교제를 했습니다. 다 보니까 신실한 분들이에요. 아멘도 안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다들 신실한 분이세요.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모양이요. 여러분 주의 종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식들이나 손주들 가운데 담임 목회 하신 분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목회할 만하냐고. 속 다 썩지 않고는 못해요. 얼마나 오해도 많고 험담도 많고 비방도 많고. 제가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한테 노예 가니까 이제 노예원들까지 저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총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온 총의 교회들이 막 달려들대. 온갖 말로 저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어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속 다 썩어버리지 않으면요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다음에 시골길을 가다가요 논두렁에 굴러있는 썩은 호박을 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얼마나 속 썩어버리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양떼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거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 양떼들 잘 되면요 나는 뭐 얻어진 거 없어도 그 잘 되는 양떼들로 인해서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 될 때 정말 돌아앉아서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거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범담하고 비방하면요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 바쳐 목회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종 괴롭혀서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할 게 뭐가 있겠냐 이거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종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 겪게 하는데 그것을 기뻐 받으겠어요. 그런 삶에 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오남매 사실 때 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마. 목사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너희들 일생 피눈물 흘릴 줄 알아라. 나는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참 영적인 가르침 잘하시다. 그래서 저는요 노량진교회에서 리민식 목사님 모실 때도 아마 우리 주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죽도록 충성다. 내가 어떨 때는 그런 회의까지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가 리민식 목사님에 충성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저 나름대로 충성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에게 복이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종에 대해서 마음 안 들고 못마땅하 있어도 위에서 기도해 줄지언정 절대 태클 걸거나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면은 트로트 노래 가운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 노래까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노래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정말 가슴속에 되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만 불쌍한 줄 아세요? 장로님들도 불쌍해요. 저는요,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작은 아버지들, 작은 어머니, 고모부, 저희 형, 또 우리 처남까지 다 장로님들이에요. 이야기 들으면 장로님도 못할 일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이, 저 교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정말 목사님 뜻 받들이야, 교인들 의견 수렴 말이야, 그것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장로님한테 무슨 사례를 줍니까? 보너스를 줍니까? 휴가를 보내면 그냥 욕만 바가지로 뒤집어 씌워버린다. 장로님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들로 부름받아서 충성 다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 섬길 때 장로님들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님만 불쌍한 줄 아세요? 권사님들도 불쌍해요. 일평생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남는 것은 늙고 병든 육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마치고 교인들 배웅할 때 제일 저를 눈물 나게 하는 분들은 권사님들이에요. 이렇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기우뚱거리면서 돌아가는 뒷모습 보면 꼭 우리 할머니 같고 어머니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내 친어머니처럼, 고모님처럼, 큰 누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권사님만 불쌍한 줄 알아요. 집사님들도 불쌍해요. 젊은 집사님들 어제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오늘 또 나오라 해가지고 찬양대하고 막 이런 거 시키니까 얼마나 불쌍한 분들이요. 그래도 여기서 60세 이상 되시면 다 진은해요. 이제 번호표 타고 주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집사님들은 이제 떠오르네요. 그들이 우리 진적 오남 지역 교회를 섬겨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만 불쌍한 줄 아세요? 이 젊은 애들도 청년들 같구만 이런 분들도 얼마나 불쌍하냐면 찬양팀하고 와서 하느라고 불쌍해요. 그걸 불쌍히 여겨주고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불쌍한 것들은 저 유리방에 갇혀있는 애들이요. 저것들이 문제가 있냐 이 말이요. 부모님 부흥회 가니까 그냥 끌려와가지고 인질로 저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사실 손 흔든 거 보세요.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막 손 흔들잖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저들은 복받은 애들이에요. 저도 옛날 생각하면 지금 부흥회는 할만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해요. 그것도 새벽, 낮, 저녁 두세 시간씩 해버려요. 그것도 자기 교회 부흥회만 쫓아다니지 왜 남의 교회 부흥회까지 찾느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우리 오남의 자식들 다 끌고 이 군에 있는 남의 교회까지 다 쫓아다니.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더구나 오남매 데리고 와서 다른 자식들은 다 방목하면서 왜 저만 수갑 채워놓냐 이 말이요. 제가 자꾸 말썽 피우니까 다 수갑 채워져가지고 저는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잡혀서 부흥회 끝날 때까지 그렇게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돼버립니다. 저는 목사 되고 풀어놨던 형제들은 다 장로 권사 되고 그렇게 저렇게 온 애들은 적어도 목사 장로 권사는 될 거 아니에요. 복 받은 애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 심지어는 오늘 부흥회 마치고 집에 가보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 있는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요 희생자임을 기억하며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수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섬길 때 내 마음의 지난날 상처가 더 급속도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쳤어요.
마지막 치유의 세 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치유의 마지막 과정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깊을수록 그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손본다. 또 자기 생에 원수 못 갚으면 죽으면서라도,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럼 그 자식들은 부모님의 뜻 받들어서 평생 원수 갚고 부모님 무덤 앞에 가서 원수 갚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평생 한 일이 뭐예요? 원수 갚는 일. 그러면 원수를 당한 또 상대방 원수는 죽으면서 또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 죽게 된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그 자식들은 또 상대방 원수를 위해서 평생 원수 갚다가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악순환은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수없이 듣고 잘 알고 있지만 제일 안 되는 것이 저 원수 사랑이 안 되고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계였던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변화가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더욱이 중한 직분 받을수록 우리는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안 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엄밀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책망했듯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삶은 사랑 안 하고 용서 안 해버려요. 그것이 지난날 말세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한계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의 변화도 안 되고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평생 살다가 여러분들 어디 가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라니까요. 어떻게 마음에 찔려서 아멘이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 교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가족들부터 용서 안 돼. 시가 식구들 더더욱 용서가 안 돼. 심지어 교회 와서도 목사, 장로, 혼사, 집사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용서 안 해버려요.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나 실제로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칠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용서하라는 명령 이전에 용서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야 한다? 내 마음이 안 내키고 도저히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냐? 그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기뻐하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슬프다 구주 보냈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보통 이 로마 시대 사형수들은요 십자가 매달으면 한 3, 4일은 버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시간 버티신 거예요. 거기서 오전 9시에 돌아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얼마나 그 전에 고문을 해버리고 폭력으로 학대를 했던지, 그것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요, 저는 가끔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그 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요, 아마 하나님은 못 쳐다봤을 거예요. 그냥 눈 돌리고 앉아서 혼자 눈물 닦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명령. 그런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있겠어요? 용서 못한 사람 둘 중 하나예요. 십자가의 사죄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지, 그가 끝까지 자기는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는 명령을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있더니 둘 중 하나. 그런데 우리는 이 심각한 죄를 범하면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이것이. 제가요, 신학대학 교수 시절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상담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목회 상담학 교수니까.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가을 해질 무렵에 한 남학생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자기 지나온 삶을 쭉 이야기해 준대. 옛날에 그런 아버지들 계셨어요. 시골에서 작은 엄마 얻어가지고 딴 집 살림 차리고, 그리고 가족들 내팽개쳐버린 그런 아버지들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자기를 버리고 젊은 여자하고 딴 집 살림 차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실 때면 술이 강하게 취해가지고 와서 죄 없는 어머니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나타나면 무서워서 부엌으로 숨고 벽장으로 숨고 집 밖으로 달아났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버지 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도저히 자기가요 더 이상 어머니 혼자 맞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아버지한테 달려든 거예요. 아버지는 왜 집에 오실 때면 술 취해가지고 와서 죄 없는 우리 엄마를 두들겨 패냐고. 그러려면 아버지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하고 밀쳤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기운에 이 호로 자식이 아버지한테 달려들어 몽둥이를 들고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데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자기가 깨어난 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피로 얼룩진 얼굴을 세수대하여 이 물을 떠와서 물수건으로 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면서 이 아들이 깨어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이 아들의 얼굴에 툭툭 떨어지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어머니를 보면서요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커서 힘이 세지면 아버지 죽이고 나 자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 없는 우리 어머니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요 자기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다 늦게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동네 술집에 술 마시고 있다. 친구 집에 가서 공기총 빌려가져서 밖에서 사격을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이 불타올랐어요. 다행히 미수에 그쳐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이 복수심과 증오심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최종으로까지 소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탕어리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산기도도 많이 가고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닌다. 그런데 이제는 늙고 병들고 돈 떨어지고 힘없어서 고향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뵐 때마다 옛날 상처의 감정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한 복수심은 터져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가시돋친 말로 아버지를 칵 찌는 거예요. 행동 하나를 하면서 학대를 하면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기숙사로 돌아올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교수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실천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힘으로 눈으로 안 된 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작정 기도를 하세요. 새벽마다 전사님도 이 말씀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자네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새벽에
학교 채플에서 다 새벽 기도하고 교인들, 학생들 다 떠나간 뒤에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저는 아버지 용서가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이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러시대. 송전도사,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너희 아버지 한 분 용서할 수 없느냐 그러시대. 거기서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주의 사랑을 외치며 전하면서도 아버지 한 분 용서 못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같이 너희 아버지 한 분 용서할 수 없느냐. 그런데 거기서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콧물 쏟으면서 통계 잡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가슴속 깊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통에 자복하고요. 그날 새벽에 비로소 그 새벽제단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바로 기숙사 방에 들려서 옷 갈아입고 고향집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마당을 쓸고 계시다. 다른 때 같으면 본체 만취했던 아버지였지만 다가서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뵈러 왔어요. 아버지 큰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아랫목에 앉혀드리고 난생처럼 근처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아버지 언젠가 와서 몽둥이로 내리쳐서 제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날 때 나 아버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아버지 죽이고 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전도사가 됐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비로소 용서했어요. 아버지 언젠가 밖에서 술 마실 때 공기총 쐈죠. 이 불효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저 자살하려고.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70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아버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면서 이 못된 애비를 용서해다오, 이 못된 애비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우시기 시작.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버지 용서하고 아들도 용서하고 부자간에 극적인 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지내면서 전도도 하고 이제 세 식구 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 밤을 함께 지내고 그 다음날 신학대학 돌아왔어요. 교수를 찾아왔어. 교수님, 저 아버지 용서하고 왔어요. 아버지 용서하고 왔어요. 어느 겨울든 그 신학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일생에 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불행과 고통의 상처를 준 철저한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하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지난날의 상처의 아픔은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천국의 행복의 감격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치유받고 나서 우리의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세상 가운데도 이 상처의 불행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찍이 예일대학교 영성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 박사가 더 원디드 힐러라는 그의 책에서 말씀했죠.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가 먼저 지난날의 상처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가족이나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큰 상처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때 이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